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더라 라는 주제로 김지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 몸이 많이 다들 안 좋으셔가지고 한 사람이 나으면 또 한 사람이 아프시고 지금 그러신데 독감 주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체력 관리 잘하시고 오늘 올 겨울 추운 겨울을 잘 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2주간에 걸쳐서 강조를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해진다. 사실 안전한 인생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해진다. 우리가 그분의 나무에 붙어서 창조주인 그분의 진액을 먹고 사는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영역이 안전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또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그렇게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그걸 오히려 되려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도로 교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크게 실족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방법과 수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녀들에게 또 복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없어지고 비껴나가면서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그분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독자인 나의 존재가 그런 어떤 드러나지 않고 숨기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뒤에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그분 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축적의 법으로, 어떤 축적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뭔가를 계속 이룹니다. 뭔가를 계속 쌓아요. 내 명예도 쌓고 물질도 쌓고 소유도 힘도 능력도 권력도 재능도 모든 걸 다 쌓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인생을 질주하는 거예요. 모든 걸 쌓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쌓는 것이 목적이고 쌓는 데 급급해요. 그럼 못 쌓으면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소거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내 정과 욕심을 비우고 내 물질, 명예, 권력,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그분 안에서
지워갑니다.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나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 지우개로 계속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이 태어난 존재 그대로 살지 않고, 이 태어난 아담의 죄성 그대로 살지 않고,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 타고난, 내 타락된 본성 존재를 계속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워나가요? 도대체 어떻게 죽으라는 겁니까? 목사님.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의탁하는 만큼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혈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정말 정욕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만큼 우리는 소거되고 지워집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계속 십자가로 나를 제거해 나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지워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지면서 내가 또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뭔가는 잘못되고 있다.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뭔가를 쌓지 않으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다. 저 사람도 이만큼 했고 저 사람도 이만큼 했는데 나는 아직도 못했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의 아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래서 아직 나는 인정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속에서 여전히 내 발목이 묶여서 내 속에 끊임없는 불안, 초조, 낙심, 두려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이러한 인생의 두려움과 초조,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잘못된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믿기 때문에 늘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성공을 꿈꾸기 때문에 늘 패배하고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역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 딱 부딪히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교만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죽는 순간엔 알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이 나아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세요. 길을. 우리에게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어떠한 시점이 돼야지 그것을 온전히는 아니고 어느 정도 깨닫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로 가면 막다른 길이 나오고 어디로 가면 낭떠러지야. 어디로 가면 길이 없어.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어디로 가면 벼랑이 나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서 여러분들 인생의 항로와 방향 속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길대로 안 가. 그냥 자기가 아는 길이 있대. 난 내가 아는 길로 간다. 나는 내가 하는 방식이 있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길, 낭떠러지 만나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그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거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거기 길 없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계속 그 길로 가더라고. 거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 다른 소리는 우리가 두들겨 볼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심사숙고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주장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판단, 자기 해석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무식하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아멘.
믿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신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두들겨 봐도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 다 잘 듣고 경청하고 믿고 따르고 행하고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변화는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길 여러분들이 그냥 가실 때에 분명히 다른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행할 때에 그 말씀에 따른 약속이 있잖아요. 주어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상을 주셔. 보상이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상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을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행할 때에 믿고 따르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확 믿고 경청하고 새기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른 보상과 축복과 약속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약속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리고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의 진심을 짓밟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원죄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 하나만 안 주셨어요. 선악과 하나만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 선악과 역시 단순히 먹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부족할 것 없이 다 주었는데 대신에 너희가 알 것은 너희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너희가 기억해라. 그것이 선악과예요. 너희가 부족할 것 없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되면 안 돼. 너희가 인간인 것만 알고 내가 하나님 것만 알면 돼.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빗나가면 너희들 존재와 너희들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너희들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얼마나 약속 쉽게 파기합니까? 엄청나게 하나님한테는 귀하고 엄청나게 엄중한 약속이거든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래요. 응? 나는 빈말로 그냥 언제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이게 나는 그냥 빈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대에게는 그 날만 기다려 그 엄청난 약속일 수 있어요. 응?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엄중한 약속이었는데 이들은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약속을 파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약속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도 다 그것도 원죄, 우리 타락한 원죄의 기막힌 속성이에요. 우습게 합니다. 약속 쉽게 어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몰라요. 다른 사람에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약속인가를. 어리석은 사람은 귀한 것을 쉽게 다뤄요. 그리고 귀한 것을 우습게 알아요. 이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이 어리석음과 미련은요, 절구에 이렇게 찧어도요, 그 벗겨지지 않는데요. 그 미련함이.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도 우스운 거예요. 은혜도. 사람이 은혜와 고마움을 왜 몰라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가벼워.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값싼 은혜를 주지 않아요. 값싼 은혜를 자꾸 줘버릇하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더라고요. 은혜인 줄 모르는 자에게는 일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한테 더 주죠. 계속 무조건적인 허용,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는 것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교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짐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실제로는 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아닌 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서 걷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1.1획도 성경에 있는 당신들,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가시냐? 생명을 거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큼 여러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죽고 내가 절대 그냥 두지 않아.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해서 저 천국을 내가 예비했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절대 가짜도 아니고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면 축복이고 어떻게 들리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더 축복이에요. 죽는 게 축복인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할 게 없는데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든 아니면 우리의 순종에 따른 이생의 복이든 금생의 복이든 열매, 즉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따른 약속, 그 열매들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든 금생의 열매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빠졌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으면 우리가 변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음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뭔가가 계속 심겨지게 돼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사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요 말로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실제로 음식이 아니라 말을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에게 심겨지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말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무슨 말을 듣느냐, 그 진리가 심겨져야 인간답게 살아요. 밥만 먹는다고 해서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느냐. 근데 진리가 심어지는데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심겨진 게 아니죠. 진리가 내 마음에 심겨졌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열매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러한 것들 9가지 유형의 이 성령의 열매들이 왜 안 나올까요? 안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쪽으로 가면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진짜 뭔가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열매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 약속과 그 열매를 맛본 자들이 있는데 못 본 자들도 많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에이, 저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이 되면 인간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다 말이 안 돼요. 말이 된다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다 말도 안 되는 말만 써져 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말이 되면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요구돼요? 믿음이라는 게 요구됩니다. 인간의 말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들, 납득이 안 되는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비상식적인 것들, 이게 대부분이에요. 왜? 이게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식과 이해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전혀 다르게 반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부터가 아니라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하는 그런 나의 결단이 의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려 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인간이 가진 것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반응을 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넌 나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못 얻는데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무엇을? 의심과 불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도 제가 있는데 제 앞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 못 믿는다. 목사님의 말씀 온전히 못 믿겠대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이 신뢰하는 목사님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 세계를 한번 5대양 10대주를 한번 몇 바퀴를 돌아봐라. 당신 마음에 당신이 믿을 만한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목사님의 말씀 못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무슨 말?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 그냥 본인의 말이라는 거예요. 본인만 인정하는 말. 그냥 말이 되는 말. 그냥 철저히 본인이 주인이고 본인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본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 자신이. 그냥 내 판단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의 종을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경외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양들은 뭐예요? 그런 양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열매가 없어요. 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는 인생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어 내 감정과 느낌으로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생활 안 해.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섬겨. 목회자 안 섬겨. 뭘 봉사하고 구제하고.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열매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별 느낌 없고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나와. 교회는 잘 나와요. 주의 성수 잘하고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좋은 말씀인데 내 말씀이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좋은 말씀으로만 듣고 흘려듣고 그 말씀을 절대 내 것으로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간직하지 않아요. 내 속에 절대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머무르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은 말을 먹고 산다고 했죠.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꿔주질 못해. 그 말이 내 속에서 어떤 활동도 어떤 일도 벌이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 어떤 말이 영향력 있게 만들고 안 만들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영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듣고 이거 뭐야? 뭐 신화야 뭐야? 재밌네. 그리고 끝. 아무 하나님의 그 말씀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느냐? 그냥 듣고 아무 영양가 없는 말씀이 되게 하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흘려들으면 그런 것이고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내 속에서 영향력 있게 만들면 이 세상에 그 말씀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열려져 버려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모든 막힌 길이 열려지고 없던 길이 막 생겨나. 그 창조적인 기적의 말씀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세상에 흔히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 말 한마디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말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그 말을 살아서 영향력 있게 만든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치를 내 속에서 가치를 분별하고 가치를 새기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내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세상 만유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 바다야 있으라 하늘아 있으라 새야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제대로 새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여러분 많게는 일주일에 5시간 적게는 일주일 최소 1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게 무슨 일인가? 안 변하는 게 더 기적이에요. 안 변하는 게. 우리는 어딜 가도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믿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막 줍니다. 구원을 막 세상에 막 뿌려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하나님 믿으라고 아무도 안 믿죠. 콧방귀도 안 껴.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복음을 왜 이렇게 값없이 막 주십니까? 왜 퍼다 막 주세요? 그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폭식증과 그 교만에 아주 그냥 그 머리만 커지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진수성찬을 꼬박꼬박 내 머리, 가슴, 육체, 전신에 심어주시고 먹여주시는데 생명의 떡, 이것을 여러분 영혼, 육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내 영혼, 육까지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너무나 당연한 반응과 열매인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나가는 말도 붙잡아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묶어놔요. 그 말씀을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야곱이 늙음하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요셉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자식이고 힘들게 낳은 자식이니까 이 요셉을 너무 이뻐한단 말이에요. 막내 아들을. 그러니까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 항상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화려한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요셉을 다 미워해요. 근데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를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꼭지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 새끼 죽여버릴까?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근데 그 와중에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인 야곱도 그 이야기를 할 때 야곱도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나옵니다. 훗날 어떻게 되죠? 정말로 해와 달과 별이 모든 권력이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죠.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창세기 37장 11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이 일은 훗날 일어났습니다. 어때요? 야곱은 마음에 새겨두었다. 야곱은요, 무엇에 능한 사람? 하나님의 사인에 능한 사람. 절대로 흘려듣지 않습니다. 모든 삶 속에 일상 속에 그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왜냐? 눈치가 빠르니까. 요놈 요셉 뭔가 있다. 하나님이 이 우리 아들 요셉에 대해서 뭔가가 있구나. 그것을 평생 마음에 두고 의식하는 것이죠.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런 야곱은 어릴 때부터 특징이에요. 형 에서는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형 에서는 굉장히 화끈한 사람. 아주 아싸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배고프다. 그러면 뭐 내가 있는 거 뭐 절반이라도 너 줄 테니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이라도 가져와. 아주 그냥 자기의 지금에 있는 그런 현실에 굉장히 현실적인 에서는 그런 형이었고 야곱은 그렇지가 않죠. 야곱은 형보다 굉장히 부정직하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고 잔머리를 아주 잘 쓰는 그였지만 어릴 적부터 무엇이 달랐냐, 남달랐냐 에서와 뭐가 틀렸냐면 아주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눈이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입니다.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편애하고 야곱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통한 것 같아요. 항상 야곱이 주방에 있잖아요. 엄마랑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둘이 뭔가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삭보다 리브가 엄마와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대화. 어찌됐든 야곱은 모든 일생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를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 이야기 있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울어요.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엘리 제사장을 만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나야 오늘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한나는 이 말씀을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날부터 근심하지 않았더라. 한나는 자기가 이미 임신이 안 됐지만 임신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날 향한 약속을 그
그 말씀을 붙잡아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에 특화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감각이 살아나는 사람,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뭔가 우리 속에는 늘 그게 크게 와닿아야 돼요. 우리는 이 안에 한계가 없게 하는 그런 믿음까지도 작동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고통과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사람은 고난에도 집중을 못해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그냥 감각이 둔해가지고요. 얼마 못 갑니다. 크게 와닿질 않아요. 그냥 가벼운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도 그냥 잠시, 그리고 또 뭔가 주변을 두리번 거립니다. 집중을 못해요. 그 아픈 거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아픈 걸 잊게 할 만한 다른 것에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쟤한테 고난을 준 거는 이 반응이 이게 아닌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좀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냥 뭐 맨날 딴짓하고 집중을 못해요. 그 고난도 일주일이면 끝나.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은 고민이 길지도 않고 깊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게을러서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눈물이 안 나와요? 왜 메말랐어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눈물이 안 나. 감흥이 없어요. 뭔가 느끼지를 못해. 메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답이 없다.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눈치가 깊고 빠르고 그 어떤 것도 이 안에 한 번 들어오면 어지간해서 밖에 새어나가질 않아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변화돼요. 그래서 마음에 둡니다. 간직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것은 나에게는 이게 대수롭지 않다. 야곱의 승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치를 알았고 그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한번 들어가면 완전히 내 속에서 봉쇄돼서 그 말씀이 새어나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꽁꽁 묶어둬서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의 가슴에 영혼의 머리에 새겨서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늘 스탠바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 설교마다 여러분 다 써먹을 때가 오는데 그 타이밍에 여러분 그 서랍 열어서 그 설교 그대로 적용합니까? 이 상황에는 이 설교. 그래, 맞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 상황에는 그래, 이것을 적용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 모든 지혜가 내 안에 새겨지게 하세요.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내 마음에 두세요. 그 주에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에 듣고 다 흘려보내고 깨끗하게 비워서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속에 봉쇄시켜 두시고 붙잡아 두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시점이 오면 그 필요한 말씀들을 적용하고 생각하고 그래 이때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써먹고 활용하고 적용하고 계속 나에게 맞춤형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속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요. 내 아는 지식, 지혜, 경험, 모든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내가 살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 약속, 언약은 열매를 왜 못 봐요? 평생. 내 방식,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꺼내 쓰시고 적용하시고, 아, 이때를 위한 말씀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들은 말씀을 써야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속에 새기시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안겨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신과 의심과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그렇게 만드시지 마시고, 3가지 법칙입니다. 내 마음에 두고 붙잡아 두고 새긴다. 결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치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이 되게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늘 믿음으로 내 마음에 전심에 말씀을 두고 새기고 붙잡아 두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부분 요소마다 여러분들의 지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저장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무엇을 바꿔놓았고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내 마음에 두길 원합니다. 새기길 원합니다. 붙잡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